룻기스를 통해서 새 단어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룻기스는 그 룻의 효행심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문장상 오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스의 가장 키가 뭐냐면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붙잡을 게 뭐냐면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주권 이렇게 안 하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까불지 마라. 영어로는 난장판. 오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인생이 난장판이 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라니까요. 저는 요즘 굉장히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뭘 말을 이렇게 잠을 잘 안 하거든요. 왜 말을 안 하냐면은 그냥 계속 가나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꼬꼬지 하는 분이 바뀌었어요. 저도 굉장히 잘했어요. 화려하게. 그 내가 늘 마음속에 뭐냐면 이 꼬꼬지라는 것은 이 강에서 한번 높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이게 증거되는데 이게 틱 튀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 앉아 있으면요 어떤 데는 꼬꼬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설교가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말씀 받는데 방해되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게 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일하다가 말씀이 안 들리죠? 죽는다니까요. 그 일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 전체 우리 교회가 이제 털이 다 잡혀가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딱 붙잡아 보세요.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를 가지고 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 문제다, 또 건강 문제다, 사람 관계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가정 문제다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응답 받았고 해결 안 되면 응답 안 받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하는데 깜짝 논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사는 동네에 사직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당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날 보고 그 등록하기 전에 그 이제 그 뭐 영세 있죠. 이거 받으면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참여를 했죠. 내가 천주 교인인 척하고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교육 받다가 내가 이제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안양 세봉교회로. 이 사람들이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가까운데 성당이 좋은 데서 소개시켜주겠다고. 이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는 중에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이분들은 나는 이거 중심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관심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똑같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있고 아침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고 아침 먹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먹고 난 다음 하는 기도가 있고 낮에 하는 기도가 있고 점심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고 하여튼 이걸 돌리면서 하는데요. 심지어 손가락에다 반지 끼워 돌리는 거 다니면서 봤죠? 이 사람 대단합니다. 완전히 24예요. 완전히.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같아요. 보세요. 무아지경. 얼마큼 더 가냐면 108배.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108번, 한 108번 절해보세요. 몸에 땀나지, 배에 힘들어가지, 그죠? 전신도 다, 여러분 이렇게 절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대단하다. 내하고 완전 기도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전부 때마다 붙어 있습니다. 명상. 여보세요. 뇌 건강, 뇌 지식, 뇌 호흡. 아주 이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막 하다가 안 되면 한 판에 안 되면 이러고 구슬해가지고 부적을 막 써봅니다. 점도 치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문제 해결로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종교가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완전히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증폭돼요. 문제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정신병.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이거 보세요. 정신병.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집착이 됩니다. 이제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보세요. 어떡합니까? 이제 분열됩니다. 완전히 이래 갑니다. 중조 상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증폭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전부 다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죠 질병, 암,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고. 여러분 확인 안 해봤습니까? 확인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으로요. 황폐해지는데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뭘 하나를 계속 못하는 겁니다. 하나를 계속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영적 문제는 몰라요. 하나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오늘 어떡합니까? 어느 날 요걸 이제 요렇게 확인되는 게 저는요 한 30년 걸렸다니까요. 확인되는 게. 그 제가 당장 내가 정신병이 들어야 되고 내가 병이 걸려야 되고 내가 영적 문제 와서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답이 성경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늘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죠. 그거 들고 다녔어요. 왜요? 기독교 신자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냥 성경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 말씀에 다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 말은 말씀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아주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냥 깊은 묵상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해결해달라 말 안 하고 어느 날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묻혀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옛날에 이 설교 준비하려고요 일주일 내도록 저는 벌써 좀 미안한 게 아니죠. 감사하게도 저는 벌써 성탄 설교 준비 다 됐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낮은 대로 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진다 이 쉽지 않습니다. 레갑 자손인데 그 레갑 자손의 뿌리가 어디냐 합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살인자 집안. 괜찮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비참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오면 삽니다. 난 깨달았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얼마만큼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모압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재앙받고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서시는 어떡합니까?
말씀을 잡으라니까. 이 모든 것의 답이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잡고 천천히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면 금방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금방 되긴 됩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제 관계없이 말씀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다 해결돼야 됩니까? 다 고쳐야 됩니까? 다 나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기쁜 묵상. 렘넌트 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 나가지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가지고 큰 데를 딱 하면서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사옵니까? 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새끼 미쳤나 이러겠죠. 그래 안 하잖아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엄마 아빠 안기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어느 자녀이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 앞에 편안하게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편안하게 원하세요. 어떤 남자가 그랬다 합니까? 하나님 라헬처럼 믿음 좋은 아가씨를 주십시오. 브리스가처럼 신앙 좋은 아가씨를 주십시오. 마르다처럼 믿음 좋고 예배 잘 드리고 음식 잘하는 아가씨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그 자식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봐요. 우리는 자꾸 이게 육신적인가 문제 해결. 육신적으로 잘 되면 응답 받았고 안 되면 응답 안 받았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못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 봐보세요. 이리 가는 겁니다. 됩니까? 휴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묵상하죠. 근데 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 2명 가지고 이끌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실 겁니까? 나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별 희한한 걸 다 봤습니다. 별 희한한 걸 다 당했습니다. 나는 별 희한한 말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단 한 번도 복음이 진 적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단 한 번도 불신앙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는 제2의 시작을 한다. 여러 개 다 하고 집회 갔는데 우리 이모습 뭐랍니까? 내년에 우리 다락방이 제2의 시작이다. 너무너무 정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문제지. 내 상태가 보세요. 내 상태가 아니 갈등이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데 그럼 됐잖아요. 내 상태가 막 염려, 두려움.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거모 아무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 보시는 어떻게 되는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될 건데. 뭐 때문에 내가 조급해? 내가 뭐 때문에 될 건데 뭐 때문에 내가 졸랑거려요? 될 건데 되는 거 안 되는 보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는 중에 별 문제가 다 왔어요. 괜찮아요. 그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까불어요. 알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그러면 내 상태가 딱 서죠. 그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맞춰가지고 주의를 싹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아주 중요한 응답 축복들을 주의를요 이런다니까요. 변화시킨다.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갑자기 탁 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한번 봐요. 이 응답이죠. 딱 여러분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오늘은 절대 주권 가지고 룻기 1장 까불지 마라 주권. 다음 주는 절대 은혜 가지고 정신 차리라 2장. 여러분 이 지금 나오미하고 이 룻이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보아스를 만난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난다 이거는요 은혜라니까요.
정신을 차리라. 룻기 4장 절대 믿음. 장난치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룻이 애를 낳았습니다. 오벳. 보아스가 애를 낳았어요. 오벳. 그 아이가 아들 낳았어요. 이세. 아들 낳았어요. 다윗.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가 다윗 같은 왕이 됐다. 그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릴 뿐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끊어푸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계 보고 말 왕이 태어났다, 대통령이 태어났다, 누가 할 겁니까? 그거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봐보세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칠 뿐이니까 하나님 안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안 들었다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면 나를 갈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절대 은혜, 절대 믿음 딱 세 개 붙잡아라니까.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갑니다. 참 여러분 흐름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까? 자,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겸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면요 겸비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도망치지 마라. 오늘 보세요. 당장 이제 가나안 땅 갔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쭉 이야기했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당장 기근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오니까 어떡합니까? 이분들이 가나안 땅 따라가지고 모압에 간 겁니다. 모압 아시죠? 이거 보세요. 도망갈 싶은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겸비하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겸허하게 겸허해야 됩니다. 겸비한 사람은 돌아오라.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여호와께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뭡니까? 이분들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하필 이삭 줍는 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이 보아스래.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까불지 마라. 조금 나쁜 말인데 좋게 말하면 절대 주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만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왜 자만, 자랑, 교만하지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도 아무도 안 되니까. 그럼 됩니까? 내 생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을 알면은.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하나씩 하지만 지금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큰 덩어리로 나갑니다. 자, 모세오경. 뭔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나 보세요. 언약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에 문설주 21절에 보세요. 이 가죽옷을 지읍했다. 왜? 피를 흘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어디 합니까? 애굽의 노예를 갔습니다. 그때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문설주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와 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남자들은 평생 두 여자의 그늘을 못 벗어납니다. 누구예요? 한 여자는 어머니, 한 여자는 아내. 그렇죠? 남자들은 두 여자의 그늘을 못 벗어나요. 어머니 돌아가시도 그 영향이 있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하고 아내의 사랑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요? 어머니는 그 남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엄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엄마 집에 있나?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아내한테는. 엄마는 엄마가 해주는 보약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지 몸만 건강하면 됩니다. 아들 몸만. 근데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지만 건강하면 안 돼요. 이바지를 해야 돼요. 돈도 벌어오고 일도 하고 해야 돼요. 그죠? 보약을 줘도 엄마가 주는 보약하고 아내가 주는 보약은 달라요.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엄마는 이렇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잘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 잘못이라 그럽니다. 아세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이 힘들어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네가 왜 그러냐 그래 안 합니다. 내 잘못이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가 왜 그러냐 이래서 일 안 하십니다. 우려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놓고 기도하신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사랑이게 사랑. 아이가 잘못하죠? 엄마는 내 잘못이다 그럽니다. 남편이 잘못하죠? 아내는 뭡니까? 저것보다 일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제 보혜를 탁 안았단 말이에요. 안았는데 여러분 안아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냥 울어도 이뻐요. 울어도. 울으면 보통 안 이쁘죠, 그죠? 울으면 그냥 던지고 싶잖아요. 근데 울어도 이뻐요. 똥을 막 백가에 싸도 이뻐요. 똥을. 방구를 뻥 깨도 이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우유를 미기고 이제 이렇게 트름을 시키잖아요. 그럼 약간 잘못하면 막 안에 걸 싹 토해내요. 그 토한 게 얼마나 냄새 독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래도 뭐예요? 이뻐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자빠지고 힘들어하죠. 그럼 하나님 안 미워해요. 괜찮아. 왜? 이랬을 거니까. 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언약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구덩이 빠지면 하나님은 구덩이 가신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광야 가면 광야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보세요. 모세오게 광야 괜찮아요. 끝까지 인도하시나 안 버리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누리면 이 언약 알고 누리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훌쩍 건너뛰죠, 그죠? 메시아가 한 달 만에 봐보세요. 메시아가 막 훌쩍 건너뜁니다. 이제 막 여러분 메시아가요 아주 중요하게 나갑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제2의 시작이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9절입니다. 언약 누리면, 언약 누리면은 먼저 언약을 봅니다. 뭐랍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3절에 봐보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이다. 5절에 너는 평생에 너의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8절 9절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수하지 마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봐보세요. 언약 누리면 이다니까. 언약 누리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어릴 때 심어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차인표 씨가 쓴 글, 우리가 이제 분류하면 소설이죠. 이분 글을 썼어요. 책을 안 했단 말이죠. 자기 연기자니까.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차인표 씨가 쓴 소설 글이죠. 그걸 교재로 삼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게요. 그런데 이제 차인표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잘 믿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신앙이 더 좋아요. 이 차인표 씨 아내가. 원래 차인표 씨가 신앙이 되게 쫓아는데 아내 만나가지고 완전히 섣부리죠. 아내 그랬답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이 하는 건 작품이 될 거야. 용기 내. 이랬답니다. 그게 별겁니까? 당신이 하는 건 작품이 되고 잘 될 거야. 용기 내. 그 말에 힘입어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배고플 때 국밥보다요 더 큰 힘이 됩니다. 좀 그런 거 좀 적으세요. 그 좋은 말 안 적고 가만 앉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언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언약을 알면은, 이 보세요. 사랑을 깨닫습니다. 언약을 누리면 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보세요. 그 정도가죠. 요단도 괜찮습니다. 여리고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누리면 간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간 겁니다. 이걸 이분들이 싸우고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뭐합니까? 은나팔이 아니고 양강나팔을 부르라. 예배입니다. 예배. 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삶은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아니까 누리는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속아도 괜찮아요. 여호수아한테 거짓말 치고 지금 이 아모리 연합군이 딱 짜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속을 일이 많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누림입니다. 그러면서 안악까지, 이게 누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려야 여러분이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고생합니다. 골병됩니다. 그냥 막 사지 고생한다니까요. 왜 어떻게 이걸 하면 계속 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누리다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세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또 이자 먹는 거예요. 또 그때 뭐가 틀립니까? 계속. 그래서 사사기에 그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 여러분, 그냥 터지지 않으면 전쟁은 언약 잊어버리면 터집니다. 전쟁, 기근, 재앙. 여기 보세요. 당장 우리나라에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재난국가로 딱 정해보잖아요. 여러분, 재난국가 되면 비행기 못 탑니다. 그 해외 공항에서 일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재앙 아니죠, 그죠? 재난 아니죠? 아닌데 그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딱 끊어져 본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터지고 재앙 오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단 말이죠. 하나로. 여러분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물건을 많이 만들면 저 해외에서 보고 배송해 사갑니다. 우리 해외에 사오고. 근데 딱 재난 터지면 합니까? 단절입니다. 모든 건 단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전쟁, 재앙. 그냥 터집니까? 후대들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면 살았고 사사가 사라지면 또 죽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이 교회와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되면 여러분 언약을 내 것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주일학교 반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잘못 고백해, 용서해 주셔, 이렇게 말이죠. 그런 다음에 다 마치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뭐라냐면은 혹시 하나님께 고백한 죄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가만히 멀뚱멀뚱 하거든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딱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죄는 모르고 넘어지는 잘 알아. 봐보세요.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못 보고 다른 사람 티는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어떠죠? 그때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잘 되면 주권이고 안 되면 주권 아닙니까? 주권은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두 번째, 겸비합니다. 실력을 딱 가진 거죠. 저는 우리 성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헌금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늘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금이다, 노후자금이다, 그거는 아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은혜 받는데 뭐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뭐 그럴 것도 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 여러분이 그 정도로 생각하라니까요. 그 정도로. 그 말은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거는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면서 겸비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시대에 온다. 아파트 하나 딱 준비해놓어서 이런다면은, 그럼 그게 매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나이가 딱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걸 은행에 딱 맡겨놓고 매달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해 주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하라니까요. 준비를. 그걸 전부 다 아마 자식이 다 주지 마세요. 없다 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와달라고 하면 이야기하세요. 없다. 네가 나이가 몇 개고, 네가 버려서 이러세요. 알겠죠? 싹 다 그냥 막 동지가 다 털어가지고, 그럼 막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이 오늘 봐보세요.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 기근이 안 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문제 안 옵니까? 사람 이상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문제도 안 와야 되고 어려움도 안 와야 되고. 아닙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문제가 나. 그때 어떡합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떠나본 겁니다. 갑자기 떠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 이분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신앙인들이 엘리멜렉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리가 박잖아요. 제리에 박잖아요. 가나안 땅은 기근투성인데 들어보니까 저 모압 땅에는 막 지금 막 너무너무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갚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흉년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막 결정할 힘이 없어요. 내 말 안 들어요. 갈 데도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양울이 있을 때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 갑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아마 들었겠죠? 모압 땅 가면은 뭐 좀 친한 사람도 있고 뭐 친구 먼저 갔다든가.
간 친구가 전화했겠죠. 야, 니 그 뭐 때문에 그 얼음 오냐? 뭐 와봐. 사기 좋다. 이랍니다. 그래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언약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말씀. 제너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 시골 의사예요. 이 사람이 우두, 다시 말하면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 천연두. 이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면은 앓다가 얼굴이 나아도요 곰보가 되잖아요. 그 천연두 그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제너가 우두를 발견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너가 기도 사람이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어떡합니까? 이게 천연두의 가장 중요한 면이 강한 우두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나았단 말이죠. 그거를 본인이 실험했다고 그게 전부 공룡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1800이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 제너가 유명 학회에다가 그걸 내놓은 겁니다. 내가 천연두의 가장 이 치명적인 천연두를 이기는 우두를 발견했다. 이러니까 의사들이 웃는 겁니다. 아이고, 저 시골 의사 저게 비웃는 겁니다. 야, 그게 무슨냐 그거. 그러니까 제가 한 명에 낳았더니 나았습니다. 야, 한 명에 나도 해봤다. 아니요, 제가 23명한테 몇 년 동안 계속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너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집에 태어난 우리 아들이 천연두 걸렸는데 제가 주사를 놨는데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이 어마어마한 이 학자들이요 귀를 기울이면서 그거를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래야 그 약을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전화 보고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이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다가 답이 없어가지고 노아 홍수 났을 때 노아 방주 있죠.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간데 이 제너가 살아있는 짐승 큰 거 있죠. 그거부터 연구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소화했어. 면역에 강한 우두를 발견해낸 겁니다. 여러분,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 따라갑니까? 뭐 때문에 사람 말 듣습니까? 뭐 때문에 환경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옵니까? 인생의 흉년 안 옵니까?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언약을 다시 확인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이거 하면 됩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회복하란 말입니까? 룻기 1장 6절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모압 이민 가가지고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애들이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 따르면 죽는다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은 언약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백성입니다. 왜 세상 따라갑니까? 왜 자꾸 문제 따라가고 사람 따라갑니까? 언약 따라가라니까요.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걸 붙잡아라니까요. 이거 붙잡는데 우리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갈렙이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내 힘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가문 가진 씨가 말라뿐 거예요. 어떡합니까? 회복합니다. 누가 말입니까? 룻기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오미가 들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근 속에, 흉년 속에, 죽음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 결단합니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참 이 굉장한 이 이야기죠. 이 말론 기론. 며느리 보기만 이제 자식이 죽었으니까 너 갈 길 가라 했습니다. 그때 오르반은 좋다고 안 갑니까? 그렇죠, 그죠? 살았다 그거예요. 룻기 1장 7절입니다. 나오미의 말 보세요. 갈 길을 가라. 나는 베들레헴 돌아가야 돼. 베들레헴 뭡니까? 떡집,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여러분 거기다가 봐보세요. 보아스의 아들 오벳, 그 아들 이세, 그 다윗이 거기다가 건축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걸 회복하란 말이죠. 그때 룻기 1장 11절 룻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고백하세요. 뭐 때문에 세상 따라갑니까? 뭐 때문에 도망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뭡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과거 문제 끝. 이걸 다 붙잡아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요. 자, 언약을 회복하죠. 회복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뭔 일이 벌어집니까? 룻기 1장 19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보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한 개씩 끌어냈습니다. 한 개씩. 하나씩 여러분 언약을 결단해야 됩니다. 언약 붙들고 베들레헴 돌아옵니다. 룻기 1장 20절에 완전히 주권 신앙이죠. 다음 주 볼 겁니다. 룻기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죽고 싶으면 괴롭죠, 그죠?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작이면 어떡합니까? 저는요, 막 사방에서 날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근데 가만히 지나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룻기 1장 21절 22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은 딱 때맞춰 가지고 여러분을 세워 나가십니다. 자, 오늘 결론 보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과입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은 모든 메시지에서 방법을 조금 설명할 겁니다. 방법을. 저는 지난 철학부터 방법이 아니고 성경 안의 내용 가지고 제가 정글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겸해지죠. 여러분 딱 돌아와. 말수록 좋아요. 여러분 자꾸 그 갈등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지역 사는 거 보세요. 룻기 2장 4절에 그 지역이 뭡니까?
베들레헴. 살았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룻기 2장 4절에 그거 나옵니다. 만남. 여러분 때문에 이게 산다니까. 딱 갔는데 누구 만납니까? 유력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 만나가 됩니까?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니 무슨 보아스가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방인이라고 좋아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 이방인이 룻이요 겸손하고 겸비했거든요. 겸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를 누가 안 맞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기능도 보세요. 이런 중위자가 서면은 경기 남부 지역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역 세워집니다. 지역 베들레헴 증거. 두 번째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증거돼 볼게요.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라 이스라엘 삽니다. 증거 나왔잖아요. 어떤 이스라엘 말입니까? 룻기 4장 17절. 이스라엘 살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굴 낳습니까? 이세를 낳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다. 이래가 나라를 딱 나라가 던데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라가 서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윗왕이 태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가 산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 정도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가 살아요. 다시 후대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가 룻기 4장 22절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보세요. 이 여기서 나온 인물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 중에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 되지 말라고 믿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 손해냐? 부모 손해를 했다. 부모가 언약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역도 살고 나라 살고 시대가 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절대 주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겸손, 겸비, 겸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